죄인 중에 그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3월 8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가운데 저희들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된 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앞에서 또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세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복된 이 새벽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사역을 감당하시면서도 늘 기도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쭉 봐왔던 제자들 중 하나가 오늘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쳐 주었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오늘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해서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십자가의 길은 기도 없이는 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기도 없이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단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기도하고 부르짖은 줄 믿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시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참으로 기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자기의 손을 아뢰고 응답받고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사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시간에 한편으로 말씀을 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제가 시간을 따로 내어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버지여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바로 곁에 계시는 아버지를 부르시듯이 친밀하게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그분의 삶이 마치 늘 아버지 곁에서 함께 사는 것과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과 더불어 생활하는 삶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기적을 행하시는 사역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심지어 피와 땀을 흘렸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변함없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거두소서라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까이 계시며 바로 곁에서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것이 주님께서 삶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내용이었고,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핵심적인 진리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실 수 있도록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신 목표는 다름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도록 하셨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아버지 되셨던 그 하나님이 드디어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위대한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너희는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죄악에 빠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지 못하고 이방 땅에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다리를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라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못할 일이 없으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신 그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고 그분께 우리의 삶을 아뢰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나에게서 있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라고 불러라 라고 제자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역하신 동안에 친히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을 삶으로 사역으로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도록 해주셨던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서 보듯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돌아올 때 먼저 다가오셔서 안아주시는 사랑이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지금도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아니시겠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고 우리는 다시금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빠하고 달려가서 안기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과 무한 신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만 옆에 있으면 든든하고 못할 것이 없고 그냥 막연히 신뢰합니다.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그 믿음과 신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맨 처음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여 라는 이 짧은 한마디 속에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를 신뢰하듯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라는 말도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는 참으로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사람은 자상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엄한 아버지의 이미지가 있어서 하나님께 아버지여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육신의 아버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한다라면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라면 우리가 아버지여 그 짧은 탄식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과 슬픔과 고통을 우리는 마음껏 쏟아놓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신 기도가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면 나의 믿음은 과연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면 나는 그 십자가의 공로를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중요한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정말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부르짖음은 바로 믿음의 최상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부르짖음에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아무리 자격 없는 자이지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 아버지의 도우심을 받으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주저하지 않고 그분께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그 누구보다도 나의 기도에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도 응답하시는 사랑 많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3절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땅 위, 즉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땅 위의 것을 구하되 필요한 것만을 구하며 동시에 날마다 구하라 라고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날마다 구하라 라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는 말은 왠지 목에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그야말로 나에게 매일매일 꼭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라는 의미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왜 매일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란 단순히 오늘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땅의 것들을 구하되 지나친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필요한 만큼만 구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꼭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필요 이상의 것을 가져갔을 때 그 만나는 썩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주는 영적 교훈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그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욕심대로 내 필요 이상 것들을 가져갔을 때 정말 이것이 내게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아무 쓸모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매일 필요한 만큼만 구하라고 얘기하냐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임을 신뢰하라라는 말의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먹을 수 있는 만큼 주셨던 만큼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지금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우리는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일은 또 하나님께서 내일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필요한 만큼만 일용할 양식만 하나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더불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필요 이상 것들이 있을 때 그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만큼 또 채워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두 손 펴고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임을 우리는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하면 내가 내일 먹을 것을 어떻게든지 준비해 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니 내일 것은 내가 준비해 놓고 혹시라도 모르니까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께 구하라. 바꿔 얘기하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 가운데 꼭 필요한 만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채워주심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오늘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 담긴 의미는 너무나도 깊고 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젠가 제가 따로 시간을 내어서 수요 기도회 때 주님이 가르친 기도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매일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라는 그 부르심이자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매일 돌보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함으로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에게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시며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에 힘입어 저희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 가운데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저희들 기도할 때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귀한 장동교회와 하나님께 세우신 우리 귀한 네 분의 장로님과 그 가정을 위해서 당회와 남선교회, 여전도회 그리고 교회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힘써 기도하겠습니다. 문진교 집사, 신정우 집사, 박성자 집사, 김재순 집사, 우리 이산내 성도, 김미영 권사, 이경자 집사를 비롯하여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과 우리 정매식 성도, 구식내 집사, 백용순 성도, 이산내 성도 등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요양병원에 계신 성도님들, 우리 김송라 집사, 임연자 집사, 염전복 성도, 정갑진 성도, 정삼식 성도 등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자녀의 시험과 취업과 결혼과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오늘도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부르짖음에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치료하심과 회복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내 교회와 김광선 안재경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함께하도록, 끝으로 내일 있는 우리 대통령 선거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우크라이나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속히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백용순 성도님께서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이 되어서 지금 자가격리 중에 있습니다.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매일매일 검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좀 빠른 회복이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아버지 되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리고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백용순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